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무덤에 묻히었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그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에게는 위대한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절정은 성탄으로 오신 예수, 고난당하신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다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은 복음의 절정입니다. 그 부활을 기념해서 초대교회 많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안식일을 지키다가 그 부활의 그날을 기념하며 예배하기 시작한 예배가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날 예배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때, 그리스도의 부활이 시대적으로 준 놀라운 역사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수없는 죄악으로 사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수많은 인생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놀라운 승리의 부활이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특별히 그 부활을 목격했던 몇몇 여인들, 또한 제자들, 훗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 그들을 처형하려고 했던 악한 마음으로 가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는 훗날 초대교회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어수선할 때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하면서 바로 부활하신 그 신앙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야 하고 부활하신 신앙으로 다시 한번 새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셔서 이 부활장 거룩한 말씀을 기록하면서 가장 여리고 가장 약하고 가장 볼품없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말하기를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드러내고 보여주셨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들, 그리고 그들 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태반이 살아있다고 증거하면서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이 얼마나 확실한 사실이며 그 부활의 증거로 사울이 바울된 자기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죽고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은 앞으로 믿는 모든 자에게 약속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선포하는 그 선포는 그 믿음 갖고 그 약속을 따르는 자들에게 육신의 몸은 죽으나 예수 안의 생명으로 다시 영광스러운 부활을 덧입을 그 다음의 열매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기에 이 부활절은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고 감사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할 절기인 줄 모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다음 부활의 놀라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들어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놀라운 예수 부활, 내 부활될 때 주어지는 부활의 능력이 주어진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부활이 내 부활, 예수 부활이 첫 열매가 된다면 그 다음에 이어질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의 놀라운 능력은 어떤 것일까?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니 오늘을 사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당신만 죽었다가 말씀대로 살아난 게 아니라
그 예수 부활을 믿고 믿는 자에게 주어진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때 우리의 몸은 썩어질 몸을 입고 이 땅의 한 세상을 살지만 이 썩어질 몸이 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덧입혀지는 놀라운 능력이 부활의 신비로운 능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썩는다는 말 속에는 변질될 수밖에 없다, 아무것도 건질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원이라는 게 이 세상에 있습니까? 소중한 것도 어느 날 떠나고 귀중한 것도 어느 날 썩어짐의 비유처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제한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자는 비록 썩을 몸을 갖고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그 놀라운 능력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나에게 더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육을 입고 사는 사람들 다 변하고 다 썩어지고 다 퇴색될 때 그래도 그 중에 좀 덜 썩고 좀 덜 변화되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 가운데 금도 그 속에 속할 거고 변함이 없는 혹시 사랑을 가졌다면 그 사랑에 매여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도 한 세상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성도들의 부활신앙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영원히 뭔지, 비록 육체는 썩을 육체지만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의 신비로운 썩지 아니할 걸 덧입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병들고 약하고 썩어질 이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썩을 몸을 입고 살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속에 썩지 아니할 생명으로 덧입혀 주심으로, 그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 육체의 장막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름 앞에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던 고백은 바로 이 땅에 고된 삶을 살지만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의 위대한 승리의 고백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 그 부활의 신비한 능력에 붙들리는 순간 잠시 있다가도 없어지고 잠깐 있는 나의 육체적인 산만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소망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걸 불가능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않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혀 주시면서 소망 흐려지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 수 있다. 부활의 능력이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면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인체 구조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신비 그 자체입니다. 너무나 오묘하고 신비해서 첨단 과학이 발달하지만 하나님의 그 창조적 신비를 다 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오묘막직한 창조 속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덧입혀 줄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덧입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된 능력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엄청난 고난, 그 엄청난 역경, 그 엄청난 박해들, 수고를 심고 고통을 심고 아픔을 심지만 그 수고조차도 값지게 만들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서 하늘의 상급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잠시 고난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덧누리게 하시며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부활의 능력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기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자수십니다. 초대교회 영으로서의 부활만 믿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전에 육신을 입고 살던 그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놀랄까 봐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짠 하고 변화되셨습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그 상황에 황홀한지 상상할 수 없는 황홀감에 사로잡혀서 여기 금방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세상 어찌 되든 간에 여기 그냥 삽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환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치고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일지라도 묵묵히 부활하신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고난까지도 그 고통까지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덧입혀 주실 뿐만 아니라 욕된 것을 심어도 부활의 능력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약속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줄 능력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체적인 장애,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불편함, 그것이 때로는 지나친 짐같이 보이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보일지라도 천국에서는 그 모습이 있을 수 없고, 또한 육체는 비록 욕되게 힘들게 어렵게 보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꽃을 피우고 향기를 발할 수 있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더욱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이 얼마나 나약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질그릇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릇 중에 가장 약한 그릇이 진흙을 이겨서 그냥 햇빛에 말린 질그릇, 조금만 부딪혀도 깨어지고, 그러고는 귀중한 걸 담을 수도 없는 그릇, 그릇 중에 가장 천한 그릇, 그래서 부딪히면 깨어지고 부딪히면 깨어지는 질그릇.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 그렇게 표현하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의 육체적 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사신다면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예수 부활에 대한 확신과 그 부활을 약속한 신비한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볼 때 강한 육체가 얼마나 강하다고 생각합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젊은이들, 소년들 강한 것 같고 아프지 않는 것 같으냐? 그러나 젊은이들도 쓰러지고 장정들도 넘어져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새 힘이 있다.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지 않는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주어진 때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식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버려둘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한 약속입니다. 부활의 놀라운 신비한 능력은 약한 것을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덧입혀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건강 자랑하는데도 어느 날 보려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약한 가운데 있는데도 사명 따라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위에 부활의 신비한 능력을 덧입고 사모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능력 있고 지혜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 위에 사람 없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약한 것 같지만 그 약한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 가운데 신비한 부활의 능력을 믿음 안에 확신할 때 하나님은 약속한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함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의 능력으로 악한 원수 마귀를 제압하고 그 어떤 질병도 넘보지 못하도록 지켜주심의 강한 심령과 육체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부활절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 부활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이 있은적 영의 몸도 있다는 사실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육체에 속한 몸, 여러분 이 육체적 한계를 느끼십니까? 그래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때로는 약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의사의 도움을 받는다고 모든 병에 자유할 수 있습니까? 약의 도움을 받는다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그림자만 스쳐가도 병든 자가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병든 자를 고쳤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의 영적 권위에 얼마나 큰 마음의 위기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오늘날 우리가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신비로움을 사도 바울은 직접 경험했습니다. 육체의 그 고통이 모든 것을 다 앗아가는 줄 알았는데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 고통 때문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그렇게 약하니까 나를 의지하고 네가 그렇게 고통스러우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지 않느냐. 너 고통 때문에 죽는 게 아니다. 그 고통 때문에 네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 고통이 사라진 게 아니라 믿음이 더해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통 때문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을 지키고 사명이 끝난 후에 로마에서 참수행을 당하며 순교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이 신령하다는 의미는 성령에 속했다라는 의미와 연관된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이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당시의 여러 가지 사고의 이원론적인 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육의 몸으로 심지만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는 부활의 신비한 능력에 붙들려서 남은 생애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어쩔 수 없이 연약합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그게 어느 날 감기가 되고 그게 어느 날 심각한 질병이 됩니다. 병에 대한 두려움만 가질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창조하시고 육의 것을 심고 영의 것으로 다시 덧입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믿는데 나는 과연 죽었다가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고 있는가? 소경의 눈을 띄우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안전병을 일으켰던 그 예수가 나의 부활의 첫 열매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한 부활의 신비한 능력,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에 이끌려서 그 능력에 사로잡히면 영의 새로운 덧입힘을 받는다는 이 약속이 우리의 남은 생에 부활의 영광을 드러낼 삶의 모습을 갖추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악한 원수 마귀를 능히 이겼던 승리의 몸, 신령한 영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닷가